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아주 중간 입장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건 아예 없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계없이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것은 참으로 복이에요. 복 중에 복입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전해도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천국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진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천국은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원대로 움직여지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죠. 효도나 교회 일 등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행위가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무엇이 착한 일인가를 모릅니다. 또 안다 할지라도 잘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의 체면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수없이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다 하니까 나도 천국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 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의 체면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혼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건가? 체면에 걸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내 쪽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확실한 장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치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다가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요. 또 천국 백성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상일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요즘 얼마나 영화가 잘 발달됐습니까? 요즘은 AI가 발달되니까 천국만 쳐도 환상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와, 나도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다. 천국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모습만 봐도요. 가고 싶어. 그 정도로 요즘 잘 만들어요. 그 동영상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천국은 그렇게 상상하고 AI도 그렇게 상상해서 그렇게 천국을 구현하고 그렇게 실행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고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착하니까, 저 사람 교회 일 많이 하니까, 저 사람 따는 당상이야. 저 사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인정해줘서, 조직이 인정해줘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라는 그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셨고 나를 그 피로 사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용을 쓰고 막 몸을 부르르 떨고 뭔가 내가 막 온 것 같다. 막 그러면 난 믿은 것이다.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런 은총을 누리는 것은, 그 영적인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믿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어서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구조가 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요. 쓸만한 것들을 다 모아 숙소를 만들고 먹을 것을 모았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곡식과 종자를 발견하고서 종자를 심게 됐어요. 종자를 심다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땅에서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그는 정신없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순금이 쏟아지고 있어요. 요즘 금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금이 이렇게 비싼지. 저는 우리 아이 옛날 그 돌반지, 그냥 100불 주기 민망하고 이상할 때 그냥 돌반지를 줬어요. 왜? 그게 100불도 안 됐거든요. 70불, 80불 해서 100불 주기도 민망하고 할 때 금반지가 짱이었어요. 70만 원이 넘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다고 우리 집에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게 많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금값이 비싸다고요. 이 사람은 알았나 봐요. 그런데 미친 듯이 판 거 보면 금값이 비싼 거. 파니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순금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파는 동안 농사 짓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곡식도 다 먹어치우고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죠. 자기도 모르는 동안 세월이 흘러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소에는 금덩이가 쌓여있지만 양식이 없고 겨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꽁꽁 얼어 죽었어요. 금은 쌓여있는데. 그는 겨울이 오는 것을 몰랐어요.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끝만이 아니라 역사의 끝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경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종말이에요. 종말. 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상한 이단 같은 곳에 현혹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복인 것이죠. 종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있음을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음만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자세에 대한 교훈도 잊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내용은 오실 주님의 맞이할 사람들의 바른 태도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라고 주신 가르침입니다. 언젠가 오게 될 그의 나라를 준비해야 될 사람에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인의 종말론적인 태도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며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청지기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짧다고 했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 빠르다. 정말 빠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젊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아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빠르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빨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마음은 아직도 젊어. 그게 문제야. 몸은 나이가 들고 병은 들어가는데 아직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야. 그러니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젊기 때문에. 싱싱해, 짱짱해. 예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늙었다. 내가 이제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낄 때가, 저 멀리서 오는 차가 이 정도면 쉽게 내가 넘어가겠구나 싶었는데 중간쯤 가니까 차가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나는 충분히 이 횡단보도를 저 멀리 있는 차보다도 빨리 내가 지나갈 것이라 내가 생각해서 건너가는 과중에 차가 내 옆에 탁 서가는 그 느낌. 인생은 좀 짧아요. 그 어른들의 너는 늙어봤냐? 난 그 말이 참 가슴이 많이 지혜가 막게. 그렇구나. 야, 난 젊어봤어. 넌 늙어봤냐? 야, 이 말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맞아요. 예. 모릅니다. 젊은만 알고 있으면 그 늙음에 대해서 몰라요. 준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냐하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의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곁으로 가야만 돼요. 내가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아니요. 주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한순간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짧은 세월을 살다가는 그것마저도 청지기로서 살다가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라도 짧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청지기로서 살다 가는 것이다.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짧은 기간에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시즌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약 한 달 동안 1년 먹을 것을 버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어떻게든 이걸 팔아서 1년을 살겠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장사에 임합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듯이 짧은 기간에 확실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들 해요. 어떤 사람은 투기를 통해서 짧은 시일에 큰 돈을 벌기도 하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짧은 기간에도 큰 것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방.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죠. 짧은 인생 동안에는 아무것도 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한방이 아닙니다. 대박이 아니에요. 자꾸 한방을 노릴 때가 있어요. 팡팡 놀다가 마지막 돼서 내가 한방 탕 때리고 주님 만나면 되지.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들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종들이 가지고 가려는 하지만 주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악착같이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잘 쉬고 있는 것 같죠? 주님께서 쉬시게 해주시니까 쉬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숨 이까짓 거 내가 쉴 수 있지. 아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까짓 거 확 씹어서 확 삼키면 되지. 아니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청지기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셨어요.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관리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으로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주인에게 다 내어놓아야 돼요. 빈손으로 가야 함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말 따로 삶 따로 돼서는 안 돼요. 맞는 얘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한 줌이라도 들고 갈 수 없어요. 나의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로 주인이 돌아와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생은 사용하고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인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주어진 인생을 모두 다 쓰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쌀독에 쌀을 다 퍼먹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어진 달란트를 소비하였음을 말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활용. 쌀독의 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의 활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짧은 세월 동안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주어진 기간 동안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잘 활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달란트, 2달란트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잘 활용하였다. 그럼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 사람 모두 주인 앞에 달란트를 내려놓을 때 자신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지만 남긴 사람과 남기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인생은 소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활용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서 제대로 인생을 활용하였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감사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을 다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가 있다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오랜 기간이라고 했어요. 오랜 기간. 맡기신 지 오랜 기간이라서 주인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끌고 갔기 때문에 내 것이구나. 오랜 기간이 지남으로 정산의 때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만지고 있는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순식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인을 모르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인이 오셔서 판단하는 그 판단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신 날은 다시 기회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계속 돌아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모두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 세 명 다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았고요. 그 주인이 반드시 오는 것 알았다는 거예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또 이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이 세 명은 동일하게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나의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은 반드시 온다.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한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함께 준비는 하였지만 판단은 다르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날이 오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는 정산 시기예요. 그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으나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셋째로 칭찬받는 자와 책망을 받는 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구분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날에는 칭찬받는 사람과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과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남긴 자가 있고요, 활용하지 못하고 남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지만 칭찬과 책망에서 둘로 구분이 됩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통일한 칭찬을 받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칭찬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재능을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마다 역할은 다 달라요. 세상에서 역할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보다 편하고 좋은 역할을 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역할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셜 포지션이 달라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역할은 달라도 대우는 동일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대우를 동일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동일하게 축복하십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늦게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긴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은사는 제각기 다릅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동일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기술만 갖고 있다면 뭐가 뛰어난 게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따뜻한 곳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추운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맡은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을 하든지 통일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역할을 맡든지 맡기신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왜 중요할까요?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될까요? 본문의 핵심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칭찬의 핵심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이 어두운 곳에서 쫓겨날 때 반면 즐거움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희생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좀 고통스럽고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다는 이 희망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단을 받음으로 영원한 심판의 반연에 서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누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실제 말로 정말 지저분한 삶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나는 안다.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 삶이 변화가 되죠. 왜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요 다 압니다. 누구는 선포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크리스마스 보십시오.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더 많이 즐겨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그를 심판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두려움으로 시작을 하지 못하고 달란트를 묻어두는 경우가 참 보게 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문제는 달란트의 양이 아니에요. 자세입니다. 자세.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묻어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겁니다.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바라신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시는 걸 원하시죠. 최고가 아닌 최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받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일까요? 두려움을 통해서 믿음의 척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옳으신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쥐뿔도 없는 게 참 꼴사납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 편에 가더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죄다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땅 내려놓으면요, 우리는 갈 본향이 있어요.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쏟아붓고 모아놔도요, 천국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도 없고요.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난 내가 믿는, 내가 아는 내 지혜, 내 힘, 내 경력, 내 그걸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내 모든 명예와 그 내 자산을 믿지 하나님 나 안 믿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안 두렵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난 안 무서워, 난 절대 안 무서워, 이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내가 믿습니다, 몸을 막 용을 쓰고 해도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은 믿는 성도로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설령 있으시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월은 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요. 지나가는 세월 다시 안 와요. 흘러간 세월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떨면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요,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거기에 그냥 급급해서 세상 것에 자꾸 뭐 거기에 안달복달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도 부족한 짧은 이 시기에 말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겁나서 한 번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내가 맡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맡아서 관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남기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은 큰일 작은 일에 상관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느냐 아니면 5달란트를 받았느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참 거기에 급급하고 살아가요. 거기에 열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든 적게 받았든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의 크기나 결과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의 크고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해요. 사람을,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단코 손해보게 안 하세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갑절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날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후회되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봉사하며 살아도 1년, 봉사 없이 지내도 1년, 헌신하며 살아도 1년, 헌신하지 않아도 1년이 지나가요. 세월은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 세월은 지나가고요. 늘 주눅들고, 늘 위축되고,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두려워 사는데도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럼 나의 인생이 지나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마치게 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것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고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천국을 품고 살아간 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켜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